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이제라도 이제라도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 있어 있어 내 내 언성을 언성을 높이려 높이려 함은 함은 너희에 너희에 대하여 대하여 의혹이 의욕이 있음이라. 있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잘 나오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오늘 이 하루가 전체의 삶이 오늘 하루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장의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어저께는 이제 전반부의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중간,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볼 텐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바울 이후에 온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그 전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서 벗어난 이 성도들을 어떻게 마음을 그냥 뒤흔들어서 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게 되었는지를 계속적으로 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하고 이런저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이 편지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칠 때 있잖아요. 누군가 무엇을 이렇게 가르칠 때 막 뭐 설명을 하고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직접 인제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든지 먼저 이렇게 보여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거 있죠. 바울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가 오죽했으면은 나를 본받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음, 표현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어, 그래도 안 되는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나를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삶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예, 이야기인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첫 번째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는 것은 너희와 같이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어,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으며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는 너희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해를 주지 않았어.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격려하고 죄송합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그들을 성도들을 이해시킵니다. 내 육체의 약함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바울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간질이 뭐예요? 막 거품을 물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질도 있었다라고 그러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 대피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아, 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심하게 어 고난을 당하고 질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음 몸의 연약함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너희도 알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의 진실된 마음으로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간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음 갈라디아에 퍼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자기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편지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나의 육체의 연약함 너희가 알지. 내가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 너희가 아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잃지 않고 했어요. 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바울을 아주 어 잘 대접하고 영접해 주면서 음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막 설명하다가 너희들이 음 이 복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어떤 예를 이렇게 찾을 수 없다라면은 "나를 좀 본받아라. 나를 좀 나와 같이 그렇게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어 물론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저부터도요. 어 공경태 목사와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음 본이 되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저도 엊그저께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인제 계속 그러니까 뭐 24 시간 그냥 계속 붙어 있으니깐요. 어 좀 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참 어떨 때는 인제 말실수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혹시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 말한 것 때문에 어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지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의 어떻게 보면 거울이라고 그러잖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와 원수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전에 어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을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와 원수된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바울을 이렇게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하고 얼마나 그 관계가 음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방문해서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막 가르칠 때 너희들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정도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너희들의 복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로 고작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복 복음이 아닌 그 거짓 메시지에 흔들려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와의 관계가 그런 가운데 있었으면서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의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울과 원수되어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우리 앞에 왔던 바울 있었죠. 바울 사도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거 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수은뻥이에요. 막 이렇게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하고 완전히 네,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 관계가 무너진 그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지금 바울과 원수되어진 그런 상황,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을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전한 것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나요?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성도 그런 사람들에게 막 열심을 내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다 나에게 잘 어, 하게 그 어떻게 보면 교주에게 그 리더에게 다 바울과 이간시켜 가지고 그 관계를 다 깨뜨려서 오히려 그들에게 잘 하려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랬거든요. 그들도 돌아다니면서 어, 율법을 하면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잘 대접 잘 받기 원하면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이 시대에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서 정말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 부분 내가 아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정말 깨어서 높임 받으려고 했던 모든 부분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복음만이 전파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예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에서 청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음,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짓 메시지에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해산의 수고가 있더라도 영적 자녀를 계속 낳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치 해산의 수고로 자기가 마치 낳은 자녀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이 바울이요.
그렇게 성도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대했어요. 마치 해산을 하는 것처럼. 직접 나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3번이나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는 있어요.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수고를 하면서 나았다. 정말 그랬거든요. 목숨을 다해서 전했어요. 19절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은요. 다시 결정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해산하는 수고를 겪으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자라나는 때까지 이제 또 내가 수고하겠다. 아끼지 않겠다. 편지를 쓰고 또 찾아가겠노라고 말을 하면서 그 먼 거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막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수고 내가 아끼지 않겠다. 다시 또 찾아가겠다.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겠다. 그런 수고 아끼지 아니할 테니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라는 이 편지를 지금 바울이 쓰는 것이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너희가 거짓 메시지에 흔들려서 그렇게 복음에 떠나 있는 거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언성을 높인다. 바울이요. 편지 쓰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는지 불같은 막 그런 성격을 가지고 막 그런 언성을 높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그런 막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는 표정이 어떤지 모르니까는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어떤지 모르니까는 언성이 자꾸 높여지는 것 같아요. 막 답답함이 있는 것 같고 복음 오늘도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어,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 권영태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정말 골방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해서라도 영적 출산을 계속적으로 낳을 수 있고 또한 주님과 원수된 삶은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